네,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더 잘 지내셨습니까? 아우, 습도가 높아서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씨는 덥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인정하며 살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자. 말씀과 상관없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자.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나의 목자 되심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가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다시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내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계를,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고, 내게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내가 눈 뜬 것도 하나님 하셨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니까 감사 안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니까 그냥 살잖아요. 근데 눈 뜨자마자 아유, 오늘도 하나님께 눈 뜨게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밥 먹는데 하나님 소화 잘 시켜주시네. 하나님이 소화시켰다고 하는, 그냥 내가 소화시킨 줄 알잖아요. 화장실 잘 갔다 와서 하나님 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하니까 감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뭘 감사하나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내가 눈 뜨고 일어나 먹고 자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누군가에게는 누리지 못할 일들입니다. 박희 형제는 얘기하죠. 오늘 눈 뜨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움직이지는, 내가 다리가 걸어서 내가 뭘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할 일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아무리 악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소식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 들려야 돼. 너 은혜 없으면 똑같아. 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진짜 죽일까 말까. 왜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내 속에 그런 소리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똑같다. 다음은 너야. 은혜 떨어지면 바로 너야. 그게 네 모습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법,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도 똑같다, 다를 법 없다 인정 안 하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이만큼 있다고 생각, 높다고 생각,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이 이만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기도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 이 사람도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왜 안 됩니까? 인정을 하니까 그래요. 나는 그래도 얘하고는 다르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나는 조금 낫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개뿔입니다. 예수님의 첫째자도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별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십시오. 내 마음에는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교만이라 그러죠. 나는 아니지, 나는 좀 다르지,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지,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만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제일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어떤 삶이 즐거우셨나요? 매일매일의 그 삶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이 있었다면 어떤 건가요? 목사님, 오늘 어디 집에 갔는데 와, 그 집 음식 다음에 목사님 한번 데려갈게요. 아니,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그 집 먹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 즐거움이 여기 다 이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목사님, 뭐가 너무 좋아요. 예.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저거 한번 써보세요. 어떤 집이 막 리모델링이 삐까뻔쩍해서,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테말라에 알모론가라고 있습니다. 알모론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예, 이 도시는 과거 범죄가 판을 치는 도시였습니다. 예,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이 알코올 중독이었고 크고 작은 싸움이 떠나지 않고 그 도시에만 교도소가 4개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범죄율이 높으면 한 도시 안에 교도소가 4개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도시였다. 가난과 빈곤과 마약과 알코올이 찌들어 살아가던 도시, 알모론가라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말사람 80%가 복음화되어서 10명 중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의 감옥이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범죄가 없어졌어.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어.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그 웨딩홀로 바뀌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있던 36개의 술집 중에 33개가 사라졌다고, 3개가 남고 나머지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복을 받아서 빈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모든 농작물의 크기가 다른 지역보다 2-3배씩 커지고 수확량도 증가하고, 60일이 걸리던 수확기간이 40일, 25일 이렇게 짧아지고, 팔뚝보다 더 큰,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네요. 팔뚝보다 더 큰 당근들이 캐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이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이라고, 얼마나 많은 농작물이 생산되는지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지역 출신 마리아노 목사님의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적인 그 어둠에 있던, 어둠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매주 3일 4일씩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주의 병을 앓던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도시를 그 장악하고 있던 그 좀 악한 무리들이 찾아와서 총을 겨누고 입안에 총을 겨누고 총을 6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불발됐다고 해요. 뭐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찾아보시면 영상으로 나오고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이 땅에 영적 어둠이 물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노 목사님은 다른 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고향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모든 영혼들이 어둠의 세력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누리는 것, 주 안에서 같이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진정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못 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간통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죠. 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질책하십니다. 예. 그죠? 그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양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를 질책할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 그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하는 그 나단의 선지자의 그 얘기에 모르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여나 야나 다 떠나가지고 절대로 인정 안 하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마지막에 몰리고 나서야 뭐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인정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괴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 그 죄가 나를 짓눌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에서 진액이 나. 그러니까 돌을 뼈에서 진액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돌로 이렇게 누르면 그 뭐 진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가 나를 눌러가지고 누르니까 이 뼈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의 삶에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에 즐거움이 주던 것이 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죄로 인지되는 순간 그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죠. 남들 누리는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예? 남들 재밌다고 하는 거,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재밌다고 하는 거, 야 뭐가 좋다더라, 어디가 재밌다더라, 뭐 하다더라,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누려보기 위해서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야 저기 산티아고 길 순례길 한번 가보고, 버킷리스트 오로라 보러 가고,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내가 좀 뭐 비싼 차, 뭐 페라리도 타보고 뭐도 타보고, 내 버킷리스트.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뭔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을 주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야 그게 진짜 즐거움이고 진짜 기쁨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즐겁고 기쁘다고 해서 영혼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또 즐거운 거,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쾌락 더 강한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다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가 오늘 하나님께 구한 게 뭘까요?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즐거움은 구원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안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지금요. 예전에 처음 구원받아가지고 막 좋아서 날뛸 때 말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즐겁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서 즐겁지 않으십니까? 남들 가진 거 내가 못 가져서 안 즐거우십니까? 남들 건강한테 나는 아파서 안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내게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즐겁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고 이 나라는 짓밟히고 내 형제 자매들은 죽어나가고 나라의 주권은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므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그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내 영혼에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내 영혼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보다 더 큰 소망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소망, 잘못된 즐거움, 잘못된 기쁨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것들을, 세상이 즐겁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까요? 윤석 목사님의 전도사님이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윤석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종양이 있죠. 뇌종양이 치유됐나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자라지 않을 뿐이지 머릿속에는 언제나 시한폭탄 같은 뇌종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사용 안 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여러분, 이 찬송시를 지은 희윈 여사가 있습니다. 희윈 여사가 그가 가출 청소년들, 그죠? 흑인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사역하다가 그중 한 아이에게 폭행을 당해서 그가 몸에 마비가 와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원망과 불평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자기에게 사랑을 그렇게 부어준 나를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 한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찬양을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요. 네. 기쁨으로 찬양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쁨으로 찬양, 청소하며 이렇게 다닙니다. 아니, 아주머니 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을 하게 하셨고 지금 내가 남들보다 잘 벌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기쁘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들은 희윈 여사가 하나님께 그가 깨닫고 지은 찬송시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당장의 지금 이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있으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죄가 들어차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지 않으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내 뼈가 쇠하였다. 죄악의 고통으로 그렇게 힘들어하였다. 그런데 그가 죄를 고백하고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 지옥의 상황을 얘기하죠. 나사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원히 형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죠? 들어는 보셨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작품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런 문장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임을 깨닫는 자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뭔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엔게디 광야에서 그가 그렇게 쫓겨다니잖아요. 못 먹고 못 입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블레셋에 가서는 미친 채 해가지고 미친 사람 흉내나 내야 겨우 살아나고, 그게 무슨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즐거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문제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것이 바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는 우리가 늘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세상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보면 주는 선하사 사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상황을 이기고 뛰어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구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냐, 구원 받지 않았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진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그런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맨날 슬프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구원의 능력은 모든 상황 속에서 즐겁게 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모든 걸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